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 구약 1271쪽입니다. 1271.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을철 셀별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각 셀별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전도축제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5주 동안 전도 대상자인 예비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만나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초청장, 초대장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정중하게 우리 전도 대상자, 예비신자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전도 축제와 수험생 또 11월 1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실시되는데, 우리 지난주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작년부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전도 축제일인데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아래 내려갔다가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제가 감격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그 아들을 둘 둔 가정이 있어요. 우리 박은영 권사님 가정에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심민섭이고요, 하나는 심은섭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아주 활달하고 축구도 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근데 둘째 은섭이는 약간 내성적이고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그는 이렇게 그런 아이인데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아까 잠깐 내려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두 아이가 교회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민섭아, 너 오늘 전도 축제일인데 혼자 오냐 그랬더니 제 친구들 오늘 못 와요. 그러면서 이제 쑥 들어갔어요. 둘째가 은섭이라는 둘째가 들어오는데 아주 멋진 친구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은섭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해서 은섭이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나는 교회 목사님이야. 그리고 이제 은섭이가 데리고 온 친구를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난 전도 못한다, 난 내성적이라, 난 소극적이다,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한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내성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런 은섭이가 친구를 이렇게 딱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제가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 그동안 전도 못했고 나는 원래 사람 잘못 새겨.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은소비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하반기 주요 2대 사역 중에 하나인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연합하여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이나 또 한적한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몸에 배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조차도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셀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한 적이 오래됐고요. 어떤 교회는 다시금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 속으로 모이는 것이 이 코로나 위에 완전히 닫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전통인데 예배 공동체로 가정이 회복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굳이 모여서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한자리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를 위한 모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0월 27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선포하고 또 광화문 일대에서 또 200만 명 또 연합 예배와 큰 기도 운동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그 일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고 이것은 뭐 정치 집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연합 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모인다 해서 아주 그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래서 보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금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계 어느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법들이 이 땅에 제정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 운동에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인데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날이 종교개혁 그 즈음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종교개혁주일은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캐톨릭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후에 초기에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1517년 지금부터 507년경에 루터를 비롯한 초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구교 즉 캐톨릭의 그릇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영적 대각성과 부운동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개신교가 이 땅에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소위 부르는 개신교가 이렇게 다 탄생한 그런 것이 종교개혁
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 신부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면죄부 판매와 교황권의 그 전횡을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거기다가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에 가시면 종교개혁 그런 이제 기념 그 투어를 우리가 선교 여행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독일에 가보시면 한번 여러분 비텐베르크 교회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당시 교회의 전통과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를 비판하면서 종교와 중세사회를 개혁한 일대 사건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루터로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루터가 많이 칭송되지만 뭐 찌빙글리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그 위에 얀 후스 주변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종교개혁하면은 그런 이제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70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루터 또 스위스의 찌빙글리 또 프랑스의 칼뱅 이런 이제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종교 개혁의 기치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교황이나 성직자나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천명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핵심 가치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즉 칭의와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과 은혜에 대한 구원 교리, 이것을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공로 그 어떤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란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강조하였던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런 교리와 또 핵심 가치들을 오늘 이 시대 개신교인 우리가 계승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만인 제사장, 성도의 소명과 윤리적인 책임,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공적을 주장하면서 공적 구원설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 미사에 많이 참석하고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많이 쌓으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공로를 많이 쌓으면 이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적주의의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었냐면은 면죄부 판매로 나타났어요. 죄를 면해준다. 돈으로 그 면죄부를 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한 공적을 쌓은 후에
그것이 남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요. 또 죽어 연옥에 있는 조상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그렇게 초기에 강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성경적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일어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겁니다.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힘입어서 영적 각성의 기회를 얻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 보니까 그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공적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선행을 통한 공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도 그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달은 그 루터는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그 비텐베르크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다리를 건너면서 부른 그 찬양이 예수는 나의 성이요, 내주는 나의 성이요.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이 교황의 권위라는 것은 이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강력한 권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교권에 대항하면서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것은 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루터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문을 반방문을 붙이고자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떨림과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 그런 큰 재앙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예시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날이 이제 도래할 것과 또 그날에 있을 두려운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들은 이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예방하기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조절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갖추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와 둘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왜 갑자기 이 요엘 선지자가 하신 그런 말씀, 이 심판을 선포하고 또 심판을 대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종교개혁주일에 같이 나누는가 여러분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 종교개혁주일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를 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째로는 이제라도 돌이켜 주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그 임박성과 그날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선포된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한 이유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돌이킬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온 이들의 죄를 사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그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신 후에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베풀며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심판에 의해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우편에 달린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도성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선포하게 일을 맡긴 사람이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진노를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니느웨 성읍에 가서 40일 후에 되면 이 니느웨 성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타락의 길을 가던 니느웨가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듣고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나 3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자 엎드려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라고 이 말한 간곡한 권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이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기에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히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회개의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에 40일의 기한을 정하여 주신 것처럼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촉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임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1시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는 걸까요?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제 바로 지금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친구 구원, 이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구원 얻을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도축제, 이 전도축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긴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자녀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때를 우리는 선포하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다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제,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늘입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앞으로 내년에도 있겠지, 다음 주에 우리 전도하면 되겠지, 내년부터 우리 가족들 나오게 하면 되겠지, 우리 이웃들에게 다음 주에 다음 달에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이제라도 지금 주님께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두 번째는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우리 마음의 개혁이요, 그것은 곧 회개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의 본뜻, 제가 국어사전을 이제 찾아봤어요. 개혁이 뭘까? 개혁. 한자말인데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 고칠 개자를 써서 이제 바꿔나가는 것, 자신을 고치는 게 개혁인데 요즘은 개혁의 의미가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낡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 그렇게 제가 사전에 보니 사전적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혁의 의미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는 제도와 제도와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쪽으로 그것을 개혁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쳐두고 제도나 기구를 지 아무리 바꾼다 한들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12.7 그 광화문 200만 우리 기독교인들 연합 예배와 기도운동에서 이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더불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그런 개혁을 선행적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굳이 우선순위를 두라면 우리 마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고쳐져야 우리가 건강한 사회 또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래서 어찌 보면 회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개혁운동의 예를 들자면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이 있고요. 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이 있었는데 이 모든 개혁운동의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은 회개의 때를 말씀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회개의 방법,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금식하라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죠. 즉 금식은 자신의 생명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즉 범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이 금식에는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회개의 제1단계가 제약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로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것이 이 금식에 담겨있는 의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운다는 것은 슬픔의 예적인 표현이라면 애통한다는 이 말씀은 슬픔의 내적인 표현, 즉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어의 눈물과 같이 가짜로 흘리는 그런 눈물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대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례 때 보면은 옛날에 유교에서 그렇게 효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괜히 그 우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누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이제 문상객이 오면 갑자기 아이고 하면서 우는 척하잖아요. 그게 아주 효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장례윤리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울음소리만 컸지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도 이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 가슴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울음소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해도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본질은 마음을 개혁하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울며 애통하면서 예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죄로 인한 슬픔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주님께로 마음을 찢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 셋째로 우리가 회개의 그런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12절 이제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오다는 이 말씀은 원래 가던 길을 유턴해서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45도, 뭐 60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등을 돌려 다시금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아가는 것, 이거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이죠. 죄의 길로 나아가던 그 걸음을 돌이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란 이처럼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고 이전에 행하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참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한 개혁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신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참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로 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를 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인생을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 중에 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온전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이런
회개로 나아가는 데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한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한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예배의 축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주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개혁이요, 그 마음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마음으로 있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적 부흥의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교육과 또 우리 개인적인 심령의 그런 회개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개혁의 시작은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이 개혁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운동의 때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이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제도와 모든 구조를 개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믿음과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또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세우시고 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 땅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친척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과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